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난 당신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큰 감화를 주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제 그 오순절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그 죄로 죽었던 생명의 사함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그 탄생한 아마 그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소한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좀 귀다듬어 들어서 그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려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증거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조상 쪽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자기네들은 타 민족보다 익히 잘 알고 어느 누구도 우리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증거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면 6장 14절의 내용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갑자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는 이 말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 사람아, 이게 4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서 또다시 짓겠다고? 그러면서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던져서 그가 정신을 잃으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또 돌로 들이쳐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무지스럽고 안 듣고 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유대인들처럼 나 예수 잘 믿어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전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깨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참 이게 조심이 되어서 변화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의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문자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영적인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헐겠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구원관을 이제는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사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각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문자나 어떤 사람의 기억력으로 아는 것이 최고의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이렇게 착각 속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사흘 만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뜻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무지가 죄를 낳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무지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교회가 좋네. 그래서 속으로 교회 건물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교회를 새로 졌어도 믿음과 건물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성령으로 구원의 전이 지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관에 그만 이 스데반은 성령에 취해서 바른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서 회개야만 될 텐데 오히려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응? 네가 뭔데? 응? 네가 뭔데? 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은 뜻을 모르고,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걸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봤어, 들었어,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 예수 믿어.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변화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생께 1년 나갔는데 우리 마누라가 변했어, 우리 남편이 변했어, 우리 자녀가 변했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영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신앙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그 하나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감하더라. 성령은
용감한 거예요. 구원의 신앙은 용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게 뭡니까? 뭐 주먹이 세고, 뭐 힘이 있고, 뭐 수백 킬로를 들어 올리는 거, 그 용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감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인들에게 가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나의 원수 앞에 가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를 용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난 이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가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걸 보여줬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이 곧고, 너가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걸 바르게 가르쳐요.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 검단의 이 검단 지구가 이제 처음으로 조찬기도회가 이제 그 창립이 되어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순서가 하나 있길래 이렇게 가서 뭐 저는 생소하죠. 시내에 있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그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됐나,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무조건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느낀 걸 뭘 느꼈냐면, 역시 멋있는 분은 겸손하더라. 겸손하시더라. 응? 이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응? 당신은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제가 뭐 아는 것이 뭐 있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평생 저는 철회 한 번 해보지 못했는데요. 뭐 이런 거를 보지를 않고 연수, 날짜 이것만 자랑. 난 우리 여기 예배 보러 온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관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늘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조명한단 말이에요. 난 부족하구나. 응? 그래서 미인은 자꾸 미인이 되기 위해서 애쓴대잖아요. 아이고 코가 좀 났네. 아이고 좀 성형외과에 가서 조금 더 붙였으면 좋겠다. 아마 턱이 좀 나왔네. 이거 잘랐으면 좋겠다. 아이고 콧구멍이 좁아. 아이고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은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해.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대에게 해나 피해를 입힐까 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자세관이 형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가 목이 곧고, 여러분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상대가 무서워서 당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야? 못해. 무서웠어.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영이더라는 거예요. 목이 곧고, 그러면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잘라버린다, 베어낸다, 둥글게 베어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요새로 얘기하면은 아가들에게
복용 수술을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 말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 말을 할까? 이건 뭐냐면 이 할례라는 거는 사내 아이들에게 해당. 이게 사내라는 게 뭐냐? 생명의 근원체예요. 응? 너 생명을 해하게 덮고 있는 불필요한 죄의 요소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응? 내 마음의 생명에 죄가 나를 불필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마음에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귀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이 들어도 깨닫고 내가 삶으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듣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이때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관이 똑같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마음에 간직을 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귀다듬어 들어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이번 주 철야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누군지. 응?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이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꼭 뭐와 같으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우스운소리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요리를 잘하라고 요리책을 하나 선물로 사다 드렸어요. 이거 보고 여기는 한 30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10가지만 알아도 참 요리 잘한다 소리 들으니까 이걸 보고 참고하라고. 그 요리책을 갖다 주더니 좋다. 뭐 그림에 맛있는 그 메뉴가 있고 아주 컬러가 멋있으니까 쭉 이렇게 훑어 좋네. 그러더니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죽을 때까지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좋대. 누가 성경을 한 권 사드렸어요. 이거를 평생 동안 가방에 넣고는 다니기는 하고 들고는 다니는데 보지 않는 신앙.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생을 믿어도 예수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음은 보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교회 저는 그래요. 등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바른 예수를 믿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몇천 명 다니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 몇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천 명 복을 할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리기는 찔리는데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망신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좋은 거예요. 진리는 받아들이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히려 곡해로 받아들였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이런 신앙인이 현대도 많잖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깠다 소리 잘하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 깠어 오늘. 내가 뭐 그 집의 집안 사정을 내가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대로 얘기해 주니까 곡해를 하는 신앙인이 이 스데반 시대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자기를 보고 욕하고 흉본다고 그래서 그를 너는 이 성 안에서 살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는 거는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지역이에요. 근데 너는 아니야. 그리고 그를 넘쩍 더 들어서 성 너머로다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돌로다 딜이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진짜 엄청난 그런 상황을 가져왔던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미흡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신앙의 저해가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가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려 조상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관이 어땠느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온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로 죽었던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령이 뭐야? 그리고 그들을 전부 핍박해서 죽였거든. 응? 너희 하나님을 모르는 네 조상들과 같은 짓을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기 예배 보러 온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개혁을 일으키는 것. 따라서 구원은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못을 지적하는 용사였더라. 용사는 불의를 보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불의와 싸우는 것이 용사예요. 응?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좋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그걸 닮아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저번 날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의 어느 모 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요. 아니 교회가 돈이 남아돈다는 게 비정상인데 어떻게 남아 돌아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번 날도 지난주에도 우리 검단 여기 연합회에서 그 임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연합회에서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찬조 좀 해주세요. 좋은 일이 뭐예요? 물었더니 이 주위에 개척교회 중에서 배가 고픈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 그러냐? 그러면 찬조해야지. 그리고 드렸어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 나 그게 때문에 찔려서 다음에 거기 안 가. 여러분, 나에게 준 축복의 기회를 등을 돌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응?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때와 같은 그런 신앙관이 아직도 우리 세계에 얼마나 많이 머무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의인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를 죽여버렸어요. 야, 예수가 오긴 언제 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말씀을 들어서 증거했지만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성령 받아야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무슨 절대와 끝난 건데 무슨 성령을 받아 좀 개 짖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아봐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인생에 사는 맛이 달라. 할렐루야. 지저분한 인생 다 버리게 되고 좋은 진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십니까? 응?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이 변화가 없는 예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변화되십시다. 할렐루야. 응? 너희가 천사가 전한 그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이거 한번 성경을 히브리서 2장 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역사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아. 듣지 않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듣지 않고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핍박하는 사람을 못하잖아요. 그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놓고 아침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응? 참 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 아내의 영혼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측은해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랑. 그 어떤 사람 원수도 사랑하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신문의 날소리에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응? 여러분 마음에 안 들수록 내가 다가가셔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근데 사랑은 그런 거지. 사랑은 언어도 이쁘지만 행동도 이쁘고 내가 다가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손잡읍디다. 아니에요? 그 서로 체면지키라. 나 당신 사랑해. 그래 난 저리 가고 난 이리 가. 평생 그래 보세요. 사랑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예수를 믿는 그들을 지적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마음에 양심에 찔리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런 신앙인이구나 하고 좀 뉘우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왼수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9글자.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응? 여러분 찔린다는 건 참 은혜요. 할렐루야.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뭔가 죄악의 함정에 자원에서 빠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얘기예요. 스데반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소개를 하니까 더 분이 났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믿으십시오. 아멘? 응? 그러니까 미쳤냐? 네가 미쳤냐? 근데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스데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야, 내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는 뭐냐 이거야. 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성령이 누군지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그 집사 하나가 이제 한 7, 8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기네 집안에 그 상을 당해서 갔는데 그 자기 집안에 어른 하나가 장로인데 어느 큰 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열정을 잊지 뭐예요. 그 조문 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네도 예수 믿게나 응? 얘기했으면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왔네. 성령이 뭐나? 그렇게 물어봤댔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성령이 뭔지. 그랬더니 땀을 삐집어. 그냥 성령은 성령이야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장로가 돼가지고 성령은 성령이가 뭐야? 상대를 이해하게끔 설득을 시켜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옥신각신하더래요. 그때 이제 저에게 그 집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삼촌 제가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더래요. 성령은요
하나님 존재의 영이에요. 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래요. 집사가 장로보다 낫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장로보다 내가 낫대요. 이 교만은 네가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 죄사함, 진짜 죄사함 받게 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를 해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부부하고 싸우고서도 그러잖아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역사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가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야 인마 예수가 어디냐, 하나님 한 분밖에 더 있냐. 맞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는 하늘 보좌, 자기가 원래 있던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계신 그분을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정말 또 그 세관에 갔더니, 인천공항 세관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 안수 집사가, 굉장히 우리 여러분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그저 펌으로 나이들만 주고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그 아주 뭐 시내 아주 큰 교회 안수 집사, 아니 목사님, 저 장로님,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뭐예요? 성령이 따로 계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예수님도 따로 계시죠? 하나님도 따로 계시고요. 그 세 분이 하늘 보좌에 각각 다 앉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있다가 그렇죠! 그래. 그래서 불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응?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후에 사탄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진 인간에게 그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리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의 얼굴이 사과 같아지시더라고요. 미안해서. 응? 근데 남한번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저도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걸 엄청 자랑해요. 목사님 저도 신학교 졸업했다고요. 잘 배워야지.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통하세요. 구원받은 그 은혜의 성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나 봐라!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교제권이 회복이 되더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왜 성경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멋있는 인물들이 나만 감동이 되잖아요. 이야, 사람 멋있다. 여러분, 그분이 멋있어지기까지는 산전수전의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냐?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내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진리는 맞는데 비진리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랬으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예수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심오한,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단계까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불쌍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잠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천서의 동행함을 보고도 삶이 개혁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그 개혁의 세계로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집스럽고 무지하며 그저 문자로만 알고 그리고 아버지 전통적으로만 알고 그리고 아버지 자기 시간적으로만 아는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우리들도 하나님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많이 아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